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힘이 없어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걱정하진 않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어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나, 그분이 조금 있으면 오시겠지, 그분이 오시면은 나라가 회복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작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을 곳을 찾는데 어느 누구도 맞아주지 않아서 결국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 뵙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서 시므온이 죽기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것, 사모하는 것,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고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이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가 있고, 반대로 사모한 마음 없이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은요,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려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주항 모든 성도님들은 대림절을 맞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가 외쳤던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목자가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의 심령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잘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다면 깎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인 골짜기와 같은 곳이 있다면요, 그것이 메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불신앙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믿음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다면요, 임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죄악된 것, 속된 것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다음 이어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했던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대림절 기간에 교회에서 주로 부르는 찬양들은 어떤 찬양인가요? 예수님께서 오심에 관한 찬양, 아기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길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찬양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신 것들, 그런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사모한다면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별을 보다가 저 별은 일반 별이 아니구나, 분명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그렇게 확신하고서 왕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곳까지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먼 곳에부터 오기까지 시간도 들지요, 돈도 듭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이 고신 그곳까지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니, 왕이 태어나?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왕이 태어나?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기득권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하지 못하니까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건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요?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놀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 그것을 더 지키려고 죄악을 더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과 너무나 대조된 모습을 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시간도 돈도 수고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는데, 이 헤롯 왕은 움켜진 것을 놀려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요, 유리병에 초콜릿과 사탕이 맛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그 초콜릿과 사탕을 잔뜩 먹으려는 마음에 손을 넣어서 한 움큼 짚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당황하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막 울먹이면서 엄마 손이 안 빠져요. 엄마를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빙그레 웃으면서 얘야, 손을 피면 된다. 그럼 손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죄악된 욕심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탐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더 사모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들의 회개는요, 형식적인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회개에 끝났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무 심한 말이죠. 막 그런 말까지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알려주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걷지 말아라. 옷이 2벌 있는 자들에게는 옷 없는 자에게 1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충청연의 사모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진 복원교회에서 해피봉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도움이 필요한 교회, 우리 남선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찾아가서
페인트 칠을 해드리고 또 전등을 교체해주고 또 수리할 것을 수리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적으로 내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요,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만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사모하면서 혹여라도 너무나 세상을 사랑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헤로드 왕은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자신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남의 밭이었어요. 뭔가 걸려요. 이게 뭔가 하고 조심스럽게 파봤더니 엄청난 금은 보화가 그 밭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주변을 살펴봅니다. 아무도 못 봤지. 얼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소유를 팝니다. 찬양에 보면 그런 찬양도 있죠. 땅판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와야 말까, 그냥 찬양인 것처럼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땡겨가지고서 그 밭을 사는 거지요. 왜요? 그 밭에 있는 그 보화가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심령 천국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덜 값어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고 더 소중한 것, 값어치 있는 것을 갖다가 얻기 위해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길 원합니다. 기쁘길 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로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이 땅을 살면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통치해 주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 심령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분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주왕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보다 그동안 더 소중하게 여겨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다면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시므온인데, 시므온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29절 말씀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나라가 해방되는가, 언제 광복을 맞이하는가, 이런 것을 그들의 큰 바람이었죠. 어디 마음을 붙일 곳이 없고 어디서 위로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죠. 살다 보니까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저런 일 때문에 속상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죽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언제야 좀 제발 아무런 문제도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그 평안함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41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평안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고 가요.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누가 썼냐면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디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학 교수이면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사업과 관련돼서 일이 급박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원래는 가족과 함께 좀 휴양차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지금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함께 배에 막 타려고 하는데,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서 본인은 가지 못하고 부인과 애들만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이 되어서 아내는 구조가 되었지만 자녀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포드가 아내를 데려오고 또 딸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선장이 그런 말을 해요. 이쯤이 당신의 자녀들이 수장된 곳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간신히 참아왔었는데 견딜 수가 없는 슬픔 때문에 손실로 돌아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도 아니고 막 따지시 하나님께 막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놀라는 막 평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고 그것에 곡조가 붙여져서 찬송가 413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녀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요, 이런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할지라도요, 평안함이 없으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이에요. 잠 못 이루고 스트레스 받고 인생이 뭔가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지만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고 남보다 좀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요, 평안하고 기쁘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는 이런 평안함이 늘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한 성도들 가운데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나 고민이 되죠. 그러다 때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길 그토록 바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시몬이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가 임의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니,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오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들어가게 됐더니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바랬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게 되는 순간 성령께서 이 아기가 메시아이다,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기가 구세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때가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고3 학생들로 말한다면 이제 뭐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가, 어느 과를 써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이 다 고민이 되죠. 진로를 결정하는 거, 직장을 선택하는 거, 배우자를 만나는 거,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기로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서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열정,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두고서 행하게 하셔서 결국 가장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 참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로 승리케 하실 거야,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이라면 손주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지켜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는가요?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위로자는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정말로 만나길 원한다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마음에 찔림받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 외면하고 뿌리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돌이키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겨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것만큼은 못 놓겠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평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고 그냥 행복하고, 야,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든다면요,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바라는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주왕의 모든 성도님들,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주왕 모든 성도님들,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